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서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누적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옷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에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유통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다시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의 말씀은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은 첫 번째로 기적은 12해를 앓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료받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두 가지 기적을 여기서 보여주셨는가. 그 전에 귀신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은 치유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5장 처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돼지 2,000마리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21절로 4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서 3제자만 데리고 또 가셨어요. 가셔서 그 기적의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왜 하필이면 3제자만 데려갔을까? 12제자가 다 있는데 굳이 3제자를 데려갔을까 했는데 3제자를 잘 보면요. 베드로 아주 다혈질이죠. 또 다혈질이고 또 근육질이며 다혈질이고 그래요. 그리고 그 두 사람 또 야고보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거의 뭐 울그락부르락하면 거의 조폭 수준의 거의 우레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좀 이렇게 성격도 좀 다혈질이지만 상당히 좀 제가 볼 땐 보디가드용으로 데려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세 사람을 데려갈까? 이 세 사람 신앙이 좋았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예수님하고 같이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그때 불렀던 제자기 때문에 데려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야이로의 딸이 빨리 오라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조금 미적미적됐어요. 왜냐면 12해 앓는 여인을 또 거기서 치유하는 장면에서 조금 미적미적되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을 때 죽은 곳에 가면서 장사 지내는 곳에 가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아픈 아이를 치료하러 가시는 과정에 좀 늦게 가다 보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거나 혹시 예수님을 좀 싫어하는 무리들이 안티들이 예수님한테 해코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보디가드를 데려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제자는 필요 없고 한 3제자만 데리고 가서 이제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제가 밤새도록 이거 준비를 하면서요. 하나님께 이제 요즘에 말씀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 설교를 한 거를 보니까 거의 뭐 한 2년 반치를 제가 했거든요. 6개월 동안 2년 반치의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진 않지만 영상 편집해서 또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메시지를 거기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주일날에도 주일 메시지 끝나고 그다음에 토요일날은 청년 메시지.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일주일에 4개 정도를 준비하는데요. 내일부터는 또 새벽기도, 또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또 한 달 동안 내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미가서를 제가 준비했는데 이 미가서에 대해서 이제 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7장을 가지고 한 장씩 또 새벽기도를 할 건데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12해 앓는 여인. 근데 희한한 건요. 그 사람이 혈루증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역사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냥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12해, 12년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해갖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12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12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좀 민감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10이라는 숫자에 민감했을까라고 해서 히브리어에서 12라는 숫자의 의미를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12족속이 나오잖아요. 그죠? 12방백, 12족속, 그러니까 야곱의 그 자녀들이 12족속을 이루는 그 12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도 12. 그럼 그 12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 통치, 완전 통치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해 앓는 혈루증,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한테 갔는데 괴로움만 준 거지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거기다가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탕진했다는 거예요. 가진 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12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12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암암리에 있다라는 거고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만 나오는 게 역사 기록인데 12살이라는 얘기를 꼭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완전 통치 안에 있다. 12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히브리어에는요 숫자가 아주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는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그 아브라함이 롯이 전쟁에 의해서 휩쓸려서 9개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롯이 잡혀 들어가요. 롯이 잡혀 들어가는데 롯을 구해 갖고 와야겠다 그래갖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는 그 아브라함 집에 길리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9개 나라가 전쟁하는데 10명씩 나라 하나가 10명씩 100명씩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9개 나라면 최소한 10,000명만 해도 9만 명이에요. 9만 명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최소한 몇 명인지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 숫자가 전쟁을 하는데 318명 사람을 데리고 가고 전쟁을 한다는 건 그때 당시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번역하면서 약간 번역에 오류가 있는데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만의 사람들을 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나중에 나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318명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의 가문에 318명의 종이 있었구나. 노예가 있었구나. 와, 부자다. 318명씩이나. 와, 엄청 부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318이라는 숫자가 그 길리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길리운 다메섹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자기 자녀가 없기 때문에 다메섹의 아들이었던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나의 아들로 삼아주십시오. 나의 후사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너의 후사가 나올 건데 너의 후사를 내가 줄 것이다. 이삭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다메섹에서 왔던 엘리에셀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318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숫자의 의미가 왜 318명을 데리고 간 게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의 의미가 318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을 딱 주도적인 세력으로 해서 앞에 나가 선봉장으로 가갖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이겼다. 근데 그때 당시 전쟁은 육박전이 아니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설계했던 전쟁, 그때 당시 전쟁은 기습전이에요. 기습전이니까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쑥 들어가고 막사에서 사람 죽이고 그리고 나오는 거, 아니면 롯을 데리고 나오는 이런 기습전이지 전쟁을 해서 9개 나라를 다 죽였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인정하는 게 318명이 가서 전쟁에서 이겼구나 이게 아니라 318명은 번역의 오류라고 봐요. 거기 318명의 의미가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엘리에셀을 선봉장으로 해갖고 그 전쟁에 나가서 롯을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썼던 번역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숫자가 막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에서 31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때 히브리어를 숫자로 번역을 해서 318이라고 나온 거지 그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라는 그 사람이 선봉장을 이끌고 갔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이 시대는 아람어 시대고 헬라어 시대지만 여기에 썼던 이 사람은 유대인 쪽은 이방인에게 향한 거지만 유대인이 썼던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 숫자가 분명히 나왔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면서 이 12해 앓는 여인, 다시 말해서 12해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이 12해라는 단어를 써주고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도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12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았죠.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치유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하였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믿음 또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음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병의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12해 앓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12살 난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야기했을 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녀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라는 거죠.
이때는 어린아이니까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하기 전에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도 자라서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사람들이 놀라는 게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으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베드로는 이걸 봤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걸 봤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엄청난 거거든요. 일단 12회를 앓는 여인이 나은 거는 모든 제자가 다 봤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거든요. 그럼 이 세 사람은 엄청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나았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갔을 때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또 올라가셨고요. 그것이 이제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좀 장난 우스갯소리로 보디가드를 예수님 데리고 다니셨구나라고 얘기했지만 신앙적 훈련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신앙적 훈련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이 세 제자를 통해서 12명에게 또 전파가 되고 그 12제자가 어느 정도 확장이 되면 또 70명의 제자들이 또 선정이 되고 또 이 70명을 통해서 또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볼 정도로 그 신앙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치유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가 예수님의 통치권 속에 통치 영역 속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병원도 있으니까요.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 구원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치료는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치료는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예수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부분을 스가랴는 예언을 했잖아요. 9장 9절에서 예언을 했는데요. 그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오늘 종료주일이라는 거죠. 이 종료주일은 이 카톨릭에서는 또 어마어마한 행사로 또 치르게 되는데요. 저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무슨 행사도 나온 것도 아니고 고난주간은 하는데 종료주일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부활주일은 하는데 종료주일은 지키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종료주일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계기가 있는 거고 또 스가랴에서 예언된 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런 절기들을 잘 지키지 않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중요한 날 몇 가지만 지키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 세 가지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머지 절기에 대해서는 별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의미를 가지고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반드시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족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독려하거든요. 다음 세대에 독려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게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요. 또 코로나를 통해서 더 약해져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이 12회를 앓는 혈루증 그 여인이 이 12이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했을 땐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사업도 하고 또 저희가 신앙생활도 해나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좀 더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모델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 이 기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좋은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또 낳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면서요. 12회를 앓는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를 좀 하셔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요. 또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뭐 추진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 추진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와 진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손이 내 오른손이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가 받아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건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종료주일이면서 또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